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복음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야기의 내용은 담겨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 나라의 소식,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러면서 못마땅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세 개의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비유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여러 번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남겼을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을 요약해 본다면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이로운 것, 그런 것들만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실 것이다.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처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목자로 비유하는 것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구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본 거죠. 예수님의 곧 하느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그 이미지, 주님이 바로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교회가 이어받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주보 일면의 그림을 보시면 아주 오래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처음으로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한 게 벽화로 주로. 그 당시에는 박해를 많이 받을 때니까 남겨져 있는 문헌들은 별로 없고 그 카타콤이라고 부르잖아요. 지하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생활하던 사람들이 곳곳에 예수님에 관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하면서 각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양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세요? 시편 23편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 걱정할 것 없어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이라는 유명한 왕이 자기 고백적으로 쓴 시편인데요.
왕이고 또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인생을 좀 자세히 살펴본다면 성공만큼 찬란한 빛만큼 어둠도 깊었던 인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린 나이에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고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약 10년 동안 집도 없이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람들과 함께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어서는 다른 사람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죄를 저질러서 그 죄의 결과로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깊은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인생 말년에는 가장 평안해야 될 인생 말년에 아들끼리 서로 왕이 되겠다고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마침내는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과 전쟁을 벌여서 다시 왕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을 다윗은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인데요.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이라는 이 고백 안에는 좋은 일만 가득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느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무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를 벗어나서 홀로 외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 무리 안에 머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늘 근심하죠. 나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나 잘못하다가 쫓겨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내가 여기 잘 있을 수 있지?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와 사랑을 건네주십니다. 괜찮다. 참 잘하고 있다.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지금 내 품 안에서 마음껏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라. 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양이 되어 있는 그에게도 오늘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바울로처럼 감당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인생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너를 죄 많고 쓸모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나에게 맡기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리로 돌아와서 함께 기쁨과 평화를 누리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을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는 다르지만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다를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정말 단 하나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제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귀한 또 하나의 선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치 깊은 땅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생명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나무도 정말 푸릇푸릇하게 잘 자라고 그 나무에 온갖 짐승들이 깃들고
또 물을 먹으러 짐승들이 그 샘물을 찾아서 샘물 주변에 생명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쁨은 이 샘물과도 같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존재 안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맑고 시원한 샘물과도 같은 기쁨을 여러분 선물로 잘 받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사랑임을 믿고 고백할 때 한 주간 주님 주시는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